창종 56주년 재단법인 25주년 법회를 간단한 도량 내에서 봉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종단의 총무원장이신 명한 스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말은 팜플렛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그 팜플렛 내용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열애종이 지향하는 그런 불사의 의미와 뜻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창종 56주년을 맞이하면서 창정주 인왕 큰 스님을 염원하고 또 생각하면 마음이 또 평상시와 다 다르지 않는 그런 감회가 있고, 저희가 부처님 불법을 전법 전승하면서 인왕 창종주의 뜻이 담겨져 있는 종단의 발전적인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창종 56주년을 맞이해서 행정부원장 해안 스님께서 몇 년 전서부터 공승제 또 승보공양제 이렇게 하면서 몇 차례 성남 약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승보공양을 공승제라는 의미에서 성남 약사사 신도님들에게는 제가 승보공양과 공승제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공승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불법을 전도전법 전승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다짐에 오늘 법회장이 되었으면 하는 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보공양이라든가 승보공승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출가를 하기 전서부터 출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부처님의 정신이 많이 퇴색되고 부처님께서 다른 상가 공양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질되고 또 많이 타락된 오늘의 그 불교 모습을 보면서 공승의 의미와 승보 공양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왕궁에 가리라고 왕궁에 있으면서부터 승보 공양의 쌍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남방불교의 팔리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가 결코 생로병사 문제도 있었지만은 첫째 문제는 쌍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상가가 화합하지 못하고 상가가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툼과 싸움을 반복하는 이것을 부처님은 출가 전에 경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불엄한 교도들에 의해서 자행된 성직자라 하면서 불을 주촉을 하고
왕권이 그러니까 사성계급을 통해서 상가 구성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툼과 싸움을 반복하고 전쟁과 살상을 반복하는 데서 부처님도 또한 포살라국과 가비라국이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살 석가 도마다 실다르타 등은 전쟁에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가가 구성된 게 바람은 브라만 교도의 성직자인 바라문과 또 왕족과 상인과 노동계급들이 참여를 해서 옆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급인 왕족의 석가는 브라만 교도들은 왕족을 부추겨서 전쟁을 하게 하고 하는 데서 왕자인 실다르테자는 나는 전쟁에 참가할 수가 없다. 옆에 나라가 가비라고 석가의 나라를 전쟁에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생을 할 수가 없고 저들도 같은 생명이고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들일 텐데 신의 자식들이 계급을 나누고 직분을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참가를 하지 않는다 하니까 바라문과 브라만 교도들인 바라문과 여러 대중들이 뭐 저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한 왕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상시에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셨던 겁니다. 본래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를 하셨다는 것이 전체적인 통설이지만 전쟁과 다툼과 살상을 피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생로병사를 해탈하고자 출가의 의미를 그 전쟁이라는 데서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옆나라 코살라국에서는 자기네들 때문에 가비레국의 왕자인 고다마 실다르타 석가가 출가를 하게 됐다 하는 데서 코살라국에서 참여를 하고 우리들 때문에 저 가비라국의 왕자가 출가를 하게 됐다 하는 데서 논의를 하면서 그 가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물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그 가뭄이 들어서 물을 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데서 코살라국이 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종식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양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래 저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하루는 가비라국에 주고 하루는 코살라국에 하고 하루는 저 밑에 다른 나라에 주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으면서 전쟁을 전쟁이 없었던 걸로 결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코살라국의 왕과 옆에 인접 국가들의 왕들이 석가를 찾아가서 고다마 실다르타를 찾아가서 다시 황궁하여 전용 성왕이 될 것을 전 세계를 한 인류의 생명으로 만드는 전용 성왕이 될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때
고다마 실타르타 석가는 나는 이왕 한번 결심한 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재입궁을 하지 않겠노라. 한번 자신과의 약속, 자신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서 단호히 가비라국의 왕위를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쌍가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 불법승 상가, 옛날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쌍가라 하면, 승가라 하면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묶어서 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비군이는 비구승, 비군이승 이렇게만 불렀고, 제가자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만 청신남 청신녀 이렇게만 불렀는데, 상가라는 의미에서 불법승 상가에는 사부중이 있으니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가 쌍가이니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또한 높은 장소에 올라가 앉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단, 2단, 3단 쌓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왜?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가 우바세 우바이들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 제가 승단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단을 싼 장소에 안 올라가셨어요. 그 단 싼 문제로 해가지고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단을 싼 관계로 해서 고다마 실타르타의 고향인 가비라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도 부처님 역사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까 단을 높이 쌓은 관계로 해서 그 철 모르는 아이가 부처님이 올라가서 앉을 자리를 천진난만한 애기 보살이 올라가서 앉아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혼을 내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그 옆에 코살라국의 아이가 놀래가지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높은 자리는 다 왕족들 자리인데 왜 못 올라가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나중에 가비라국이 멸망을 하는 코살라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비극도 인도 부처님 초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냐면 남방 대지도론이라든가 남방의 그 3장을 보게 되면 제가자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자들을 예찬하고 제가자들을 찬탄하는 말씀으로 남방불교의 경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술과 상가는 모든 것을 부처님에게 맡기고 부처님에게 돌리고 부처님으로 회양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상가는 불법이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동남아 불교가 유지되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약 500년 후서부터 용수보살이라는 대보살이 오셔서 부처님 불법을 다시 편 후에 용수보살이 다녀가신 이후에 불교가 쇠퇴해지는 것이 왜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느냐면 비구들이
비구니를 업신여기면서 비구승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서 불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또 비구승단들이 제가 승단인 우바세 우바이 제가자들과 격을 높이고 쌍가는 머리를 깎은 스님들만 쌍가다 하는 고집에 의해서 대접받고 추앙받고 예절받고 하는 데서 불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팔리 3장에 보게 되면 부처님 제자들은 출가 승가들은 제가 승가들인 우바세 우바이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원하고 그들의 노고에 찬탄하는 그런 예문이 남방 3장에 많이 등장합니다. 개정의 사막에서도 계율을 승려들은 철저히 지키고 제가 승가인 우바세 우바이 비구 남자신도 성신남 청신녀들도 계율을 지켜가면서 사회사업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경전에 무소유를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보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시는 누가 보시를 해요? 보시의 대상은 부처님이면서 부처님 다르마이면서 부처님 불법 안에 있는 모든 보살에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출가 상가인 승려들은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라든가 보살실천 운동은 부처님 팔리 3장에 보게 되면 제가들이 공덕을 짓고 그들이 사업을 하고 그들이 무역을 하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인 목련 가섭 10대 제자들이 하나같이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일으키면서 사회사업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양식이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면서 부처님 당시나 지금까지 불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보시라는 육바라밀의 제일 보살실천의 의미가 보시인데 보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재물이 있어야 된다. 재물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오늘날 다단계 같은 얘기, 이거 말이 좀 깁니다만은 조금 이제 제가 오늘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저 세무구름이라든가 다판다라든가 이런 어떤 저 다단계 그룹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종보시가 있어요. 오종보시. 인왕 큰 스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또 법망경이라든가 이 북방불교의 경전엔 법망경이라든가 계율에 의한 법망경에도 그 보시의 공덕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자세히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전을 보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보시를 바라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의 5등분, 수입의 일정한 수입의 1%는 저금하고 1%는 세금 내고 1%는 가족과 먹고 살아고 1%는 사회를 위해서 베풀고 또 1%는 적금 아까 얘기했나? 그런데 5등분을 딱 그
나누어서 공양을 베푸는 것이 바람일입니다. 바람일. 그의 시주 권선 동참이 더 큰 공덕이겠지만 불사하는 거를 큰 스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큰 얘기를 안 하죠. 자동적으로 제가 이부중들이 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불사에는 승려 집단에는 걱정을 안 했었어요. 자발적으로 제가 우바세 우바이들이 불사를 하고 스님들 공양을 하고 승보 공양을 하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승보 공양 장소에서도 우바세 우바이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공양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나눔의 실천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의 원동력의 대상은 실천가들은 누구냐면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쌍가들이었습니다. 쌍가. 출가 상가들에게는 강요를 안 했어요. 공덕을 상호작용이지. 시주 공양을 함으로 해서 공덕을 짓고 그 공양을 받음으로 해서 찬탄 공양을 다시 해주는 상호작용의 의미가 승보 공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들한테만 부처님에게만 올리는 것이 결코 공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높은 사람이라고 좋은 과일 주고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얕은 사람이라고 물른 과일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부대중이 평등해야만이 부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승보 공양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도 그 동남아에 아직 승보 공양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베푸는 것을 승보 공양으로 알고 있어. 스님들도 또한 이부중인 우바세 우바이들에게 공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스님들이 이부중인 우바세 우바이 청신 남녀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찬탄과 기쁨과 축복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되기 위해서 서원하고 기도하고 정진해 주는 것이야말로 출가 상가가 제가 상가에게 베풀 수 있는 힘과 위신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번 이제 그 승보 공양에 의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자 우리 신도들 간에 원로들이 좀 앞에 쓰고 앞자리에 앉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순대로 앉듯이고 범답순으로 앉듯이 제가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들이 앞에 앉고 그러면서 똑같이 승고공양 동승 그 의식을 한다면 부처님 당시처럼 그래서 부처님은 꼭 언덕에 앉으셨어요. 언덕에. 부처님 설법 당시에는 이렇게 큰 불단을 짜지 않았어요. 불편해하셨어. 단지 조금 언덕이거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경청하게 하고 아니면 또 거꾸로 부처님은 저 골짜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대중들은 언덕에 앉아서 부처님은 많은 그 생각을 하셨어요. 경전에 그게 나옵니다. 야, 내가 저기 위에 앉아 있으니까 언덕 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쳐다보느라고 목도 아파, 허리도 아파, 다리도 아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거꾸로 내가 아래 앉고 듣는 사부대중들은 편안하게 해주셨던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야. 부처님 설법 장소가 또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허리가 펴지고 좋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한 사람만 괴로우면 될 것 같아. 여러 대중들이 다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설법 회상과 장소는 그와 같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참 기회가 위기가 기회일 텐데, 저도 이제 그 용종 스님 계실 때까지는 유야무야 큰 스님 계시니까 이랬습니다만은, 큰 스님을 통한 인연이 저도 또한 60년, 10살 먹어서부터 60년 동안 근래와도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탄하면서, 자, 우리 열애 종단을 어떻게 끌어가며 다음 사람들한테 주고 구경회기 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말씀드리기를, 보살행 실천이면 미묘법 성취되어 임열에 해양한다. 우리는 극락세계, 자동적으로 불교인들은 극락세계와 천당보다도 극락세계, 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갖는 슬로건을 정했고, 작년도 같은 또 중생이 곧 보살, 보살이 곧 열애라는 주제로 해서 또 우리 그 열애종의 그 이슈화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 싶어서 지금 나눠드렸던 성남약사사나 정법사 같은 몇몇 군데는 제가 법회 때마다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열애 10대 발언문, 아미타 48대원, 약사열애 12대원, 이런 것처럼 불교의 개혁과 혁신, 발전을 위해서 열애 종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열애 종이고 해외에 나가서는 열애교, 부처님 교가 되는 그런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7대 서원을 한번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3번. 괜히 이게 조그맣게 했는데 지난번에 좀 크게 누가 해줘서 그런데, 신불교 열애법문 7대 서원. 나는 나의 주 묘법신 열애불 1100억 화신으로 세상 현존보살로 태어남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열애 화신 분신임을 믿고 부모, 형제, 이웃, 사부대중이 거룩한 인연도를 믿으며 감사, 은혜, 보훈을 위한 보살 실천 정진할 것을 행원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름 지어진 영호, 신, 하느님, 하나님 등 유일하다는 이름 부정하지는 않으며, 그러나 절대 믿지 않음을 서원합니다. 나는 보살행을 실천하면 미묘법이 성취되어 인열의 해양 구경함을 행운으로 소원 확신합니다. 나는 사생의 주인은 묘법신 열애임을 확신하며 생명 모두는 차별 없이 평등하기에 공생, 공영, 공존을 위한 대자 대비 사랑을 행운으로 실천 소원합니다. 나는 중생이 곧 보살, 보살이 곧 열애임을 믿고
확신선언합니다. 나는 삼기계 십성계를 지켜가며 묘법신 열애로 구경됨을 믿음으로 확신선언합니다. 우리가 불교 부처님 신앙을 해가면서 우리가 왜 부처님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믿어가느냐에 대해서 약사열의 12대원, 지장보살 대원, 보현보살 10대원 이런 그 서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야 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신의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는 자각하고 깨달음을 얻어 갖는 부처님의 불법과 만난 인연도 또한 그 묘법신 열애 삭다르마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의 존재가 있으면서 우리 각자의 존재가 머무른다는 데서 찬찬과 기쁨을 경외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과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한국불교 열애종은 총본산 대약사설을 중심으로 한 성역화 불사를 통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이곳에 이제 불사를 시작한 지도 약 한 30년 뒤돌아보면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진해 왔지만 그냥 실수와 또 범민에 쌓여 참 갈팡질팡 허둥지둥 여지껏 왔었던 일들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 신념과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재작년서부터 구병, 구호, 구도, 삼호지 정진을 저 혼자 염원하고 구병, 구호, 구도를 우리 종단 불사의 총본산 불사의 슬로건으로 해서 코로나를 퇴치하고 몸이 구호 열애의 법신 전신이 열애와 같은 청정함을 얻고 그 청정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구도 삼호지 정진을 다시 한번 제의하면서 자 잣던 크던 한국불교 열애종 재단법인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에 많은 신도들의 그 동참이 있었지만 큰 스님 생전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저 밑에 입구에 일주문 앞에 그 건물 올라오시다가 보셨죠. 준공은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사회복지법인 열애구도재단 인왕요양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그 전에 이제 다리려다가 그래도 저 이름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달아놓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 날이 되면 2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옥천 군수도 그렇고 담당들이 내년 1월 1일에 너무 그 고생을 했으니까 1월 1일 날 지나서는 꼭 준공을 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금강유원지에서 군수하고 직원들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만났는데도 불러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기본재산으로 해서 작던 크던 사회복지 활동과 우리가 새마을 봉사활동처럼 우리 부처님 일굴 제자인 사구대중이 함께 보살 실천하는
전국화를 꿈꾸고 세계화를 꿈꾸기 위한 기초가 내년 1월 3월 안에는 법인이 만들어지고 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3차 사업으로서는 학교법인, 인하학원, 열애대학교를 꼭 갖추어야만이 이 열애 불법 안에서 그 안에서 학교법인을 통해 가지고 사회사업이라든가 사업단이라든가 금융사업단이라든가 재정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날 뭐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행위 아니라도 우리가 순수한 부처님 불법안의 삼보관을 쌍가 믿음 안에서 쌍가 믿음 안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가는 불법을 펴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데서 제가 이 서원을 7대 서원문을 말씀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사부대중과 더불어서 함께 오직 불법 안에 이 서원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주는 아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서 확신, 믿음 정진하면서 이부중인 우바세 우바이의 하시는 일, 저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축만 또 하면 안 돼요. 보시해야 돼요. 바람일을 해야 됩니다. 바람일은 사회복지를 할 우리 열애의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또 상가를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하면서 기쁨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